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멘. 시편 77편 4절부터 9절까지 본문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붙잡으시다. 주께서 내 눈을 붙잡으시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77편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 어저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제목에 보면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만 이해를 해도 전체적인 방향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두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서 완성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하나님의 문을 열어서 완성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의 영적인 문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셔서 완성하게 하시는 것. 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이 의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이제 쉽게 풀어서 이제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 이것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원하심이 나의 원함이 되게 하시는 것. 여전히 여태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았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것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그 새로운 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들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마음에 품어보거나 입으로 고백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 성경을 통해서,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것인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이러한 뜻인가 라는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셔서, 이전에는 상상도 생각도 못했던 일들을 조금씩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게 되고, 이것을 결국 고백하여 말하게 되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여두둔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로 오늘도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영과 진리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시간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과 아버지의 의도와 뜻을 우리가 다 받아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비처럼 내리시면 그 비를 다 받아내야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영적인 작동들이 일어나서 풀이 자라고 채소가 자라고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이것을 우리가 다 받아내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데,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아내어 이것을 잘 품고 있으면 한 번에 변화되진 않습니다. 갑자기 변화되진 않아요. 그런데 땅이 이 물을 머금고 비를 맞고 이거 씨를 이렇게 품고 있는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마치 씨에서 싹이 트고 무언가 자라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바로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세상의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똑같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전제로 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황폐해진 마음, 세상의 욕망 덩어리밖에는 없는, 자신의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밖에 없는, 나밖에 없는 이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께서 하나씩 새기시고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마음이 에덴의 땅, 그 하나님의 말씀의 풀과 나무와 채소가 풍성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눈을 붙잡으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본문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게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눈을 붙이게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을 붙잡으시고 움켜쥐다 이런 뜻입니다. 눈을 이제 붙인다라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바라보고 우리가 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눈을 감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내가 보기 싫으면 외면해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직시하게 한다, 이런 우리가 표현하죠. 문제를 제대로 보게 한다. 예전에는 외면했어요.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예전에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무엇과 관련되면 나의
약점과 관련된, 내 기질과 관련된 있는 것들은 사람들은 똑바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넘어가 버리죠. 실제로는 내 문제를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을 받아서 이걸 드러내고 내 문제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무익하고 헛된 것인지를 깨달아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쓴뿌리 같은 것들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근데 이걸 제거하려고 들지 않고 그냥 덮어두죠. 그런 일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외식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본질, 나의 정체와 실체는 덮어버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바라고 되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나인 양 착각하면서 계속 살아가게 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 육신들이 그렇죠. 나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마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살아요. 열심히 뭐만 척, 그러면서 남한테 보일까봐, 그것이 걸릴까봐, 이것이 밝혀질까봐 늘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누군가 자신의 본체를 조금이라도 알려고 들어오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딱 막아섭니다. 못 들어오게 해요, 거기까지. 자, 아무도 거긴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침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비유를 하자면 지성소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지성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는 자기만 들어가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만이 알고 있는 그 특질, 기질, 어떤 자기의 어떤 본성, 요것들 나만이 알고 있는 그 약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기품, 태움이다 이렇게 이제 비유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그 태움까지, 그 깊은 곳까지 드러나게 하셔서 빛을 비추셔서 이걸 드러나게 하시고 열어버리시는 거예요. 다 쏟아져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쏟아져 나오면 이게 죄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들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직시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딱 붙잡으셔서 너가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것들을 이제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괴롭다라는 거죠.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게 하기 때문에. 근데 놀랍게도 진리의 빛을 비추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섞여져 있는 상태, 내 본성과 섞여져 있는 상태에서 물을 부어오면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의 빛을 계속 비춰주심으로 이전에 외면하려고 했고 이것들 덮어놓으려고 했던 걸 계속해서 보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계속해서 간구하도록 바라보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문자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자신의 과거, 옛날 일, 육신의 상태에 있었던 일,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옳다라고 여겼던 그 시절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제 쉽게 비유하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예로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완전한 자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혈통적으로도 유대인이었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그다음에 가말리엘 최고의 학벌을 나온 사람, 게다가 지식도 많았고 열심도 특징이어서 누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면서 잡으러 다녔죠. 다메섹까지 쫓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는 것에 거기에 이제 가담하기도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사람을 잡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었는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깨닫게 됐죠. 그래서 전에 했던 일을 회상하면서 회개하는, 돌이키는 고백을 하는 경우를 이 디모데전서에서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없었을 때 행했던 무지했던 일이었다라고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아들처럼 여겼던 이제 후손을 이제 후배를 키우고 있는데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이나 과거 일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 성적표, 지각, 키, 뱃살 이런 걸 감추고 싶어 한다잖아요. 자존심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들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진리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닫게 되면 나를 객관적으로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왕년에는 다 왕이었잖아요. 내가 왕이었어요. 왕년에 지나간 날이 아니라 진짜 다 왕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꾸며낸 이야기겠죠. 실체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신앙을 시작해서 하나님의 조명이 시작되면 이것부터 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살았냐면 디모데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의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자기가 말하는데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그러한 능력이나 실제 채워짐이 없으면서 말만 하는 상태. 실제로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고 그걸 이룬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말을 하면 그거에 대한 지식이나 말을 하면 마치 내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 이것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이세벨로 살펴봤죠. 선지자 노릇하는 것.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물리치고 능력을 행했다. 하나님의 뜻은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경배하는 것에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내가 큰 업적이라도 이룬냐,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진행시켜 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의 주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 속성으로 바뀌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진리잖아요. 진실이에요. 사실이거든요. 객관적 사실을 우리고 직시하게 해서 이 모든 일이 나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게 되면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 고통이 찾아와요. 어찌할꼬 나를 직시하게 되면, 아담이 직시하게 되면 부끄러워서 숨었잖아요. 옷으로 자기를 감추려고 했던 것처럼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숨기려고 감추려고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네가 입으려고 했던 그걸 자꾸 벗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어주신 그리스도의 옷으로, 그 가죽 옷으로 입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였다. 그래서 내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는 나의 뜻이 아니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부르는 노래는,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욕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자꾸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욕망과 본성으로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라고 이제 어린아이의 신앙처럼 고집했던 자가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나니까 가장 먼저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찌해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약하고 부족하고 감당할 능력도 없고 벌거벗은 자와 같고 아무런 힘도 없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셔서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 중에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완성되고 있는가는 어떤 모양을 살펴보냐면 내가 점점 가난해지고 있는가, 내 것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가. 그래서 더 나아가 내 것이 사라지면서 내 약점을 들춰내도 상관이 없는 상태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전엔 성적표를 드러내는 것, 가정환경을 드러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수치스러워했다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걸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을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지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도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등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애굽에 팔려간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보디발에게서 미움을 당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부끄러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전에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때에 부끄러운 일은 감추고 그래서 거부하죠.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라 부정합니다. 근데 받아들여요 이제. 왜요? 그 사실 그 과정이 없다면 현재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 과정을 겪게 하셨구나. 광야를 걸어온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로 어디로 나가냐?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7절부터 9절.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나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문장으로 보면 뭐뭐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의도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잊으셨나? 기억도 못하시네. 이게 아니라 마치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을까?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내가 신앙을 너무 늦게 출발한 게 아닐까? 내가 늦게 부딘 거 아닐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그 뜻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런 문장이 나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실제로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의도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베푸시겠구나. 나에게 그렇게 베풀어 주시겠구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시겠구나. 약속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그래서 그가 노하시다. 당신의 것을 열어서 말씀하시다 이런 뜻인데 그에게 긍휼을 그치지 아니하시겠구나 라는 의도를 알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나의 정체를 알게 되면 항상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너무 늦는 건 아닌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항상 그런 마음으로 불안하거나 근심에 쌓이게 되는 거죠. 왜 이런 마음이 드냐면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가난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이미 되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나는 다 됐어, 완성했어,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가냐면 아직도 멀었죠. 그래서 늘 신앙하시는 분들 보면 겸손하게 그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된 줄로 앉아, 선 줄로 앉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받아야 할 구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신앙과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하심, 그의 은혜와 긍휼을 날마다 바라보므로 이것들 간구하는 자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이런 방식으로 나타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납니다. 나의 부족함이 드러납니다. 나를 버리시면 어떡하지? 난 힘도 없는데 나는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분하게 하는가,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려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바라고 더욱 갈망하여서 주님으로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뭘 이루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맡기셨고 다 완성하셨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이 뭘 이룬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오직 그것만이 하나님의 관심이요 뜻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올려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경까지 인도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를 지으시고 빚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을 더 부어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 가운데 나아가며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